부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서성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 졌으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나라에 필요한 것, 하나님의 나라에 필요한 것이라는 제목으로 고린도전서 4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어떤 일을 하려면 그 일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운전을 하려면 운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고 이런저런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에는 그러면 어떤 능력이 필요할 것인가?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 능력을 그렇게 받으시고 그 능력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바로 이 능력이 있어야지 여러 가지 힘든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고 이 능력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필요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고린도 교회는 우리도 지난주에도 나눴지만 이 고린도 교회는 분열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분열을 에베소에 있던 이 바울이 듣게 된 겁니다. 교회에서 가장 힘든 게 바로 분열입니다. 분열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가정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니 따로 내 따로 이렇게 하는 콩가루 집안이 나잖아요.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자식은 자식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 바로 그것을 콩가루 집안이라고 하죠.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많고 여러 가지 신앙적인 행태는 보였는지 몰라도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했기 때문에 굉장히 참 힘든 교회였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원인을 우리가 지난주에 어떻게 바울이 진단하고 말했는가 보니까 여기 1장 10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하더라. 그러니까 각자 한 마음 한 뜻이 돼야 되는 것인데 그러지 못했다. 자기 주장이 너무 강했다. 자기 주장이 강했다. 그래서 바울이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던 말씀처럼 고린도전서 1장 18절을 보면 바로 우리가 무엇으로 구원되었고 어떤 지혜를 따르고 있고 어떤 도를 따르고 있고 어떤 능력을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 것인가. 바로 그게 바로 십자가의 도다. 십자가의 도다.
우리는 각자 다 생각이 다르고 얼굴도 다르고 하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그 구속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되었다. 그 은혜를 믿고 그 은혜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구원되었다. 바로 이것이 바로 우리가 정말 절망에 있던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이제 다시 바라봐야 될 마음과 그 능력이 무엇인가? 그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의지하여서 예수를 닮아가는 것이고 겸손히 주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따르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여러 가지 이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많고 또 우리 가정적으로도 문제가 많고 교회적으로 문제가 많지만 우리가 같은 마음, 같은 뜻을 가져야 되는 것은 우리가 잘나서 구원 이룬 게 아니라 십자가의 그 도로,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구원되었으니 우리가 바로 그 정신을 가져야 되고 그 뜻을 가져야 되는 것이다. 다른 세상에 있던 그런 어떤 것으로는 우리가 구원될 수 없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이것을 이해하지도 못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아주 멋진 표적을 보여달라. 다윗과 같은 표적을 보여달라. 어떤 기적을 보여달라. 웅장한 것을 보여달라. 무슨 거대한 것을 보여달라. 오늘 우리의 신앙도 그런 신앙만 고집하는 아주 미련한 겁니다. 또 헬라인들은 이런저런 철학적으로, 논리적으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가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 되고 헬라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묵묵히 자신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내어주어서 속죄제물이 되어서 십자가 지고 가신 것이 표적을 구한 아주 웅장한 것을 구하고 기적을 구한 그들에게는 아주 꺼리는 것이고 논리적이고 아주 지성적인 이 헬라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아니 그게 어떻게 이해되는 것인가? 자기를 죽여서 남을 살린다는 것, 그 십자가의 도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 2장 6절로 계속 내려가면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아멘. 성령을 받지 않고서는 성령을 통해서지 않으면은 이 십자가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 속죄물이 되어서 죽었다는 것을, 그리고 우리가 다시 그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소망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을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알 수 없다.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으로 구별, 지식적인 것으로는 그것이 막히는 것이다. 자기 중심적인 것으로는 막히는 것이다.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영이 아닌가.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써 성령을 받아서 그 영혼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도 자꾸만 내 생각이 세상적인 것에 너무 바빠지고 그것에 자꾸만 집중하게 되면 우리가 영적인 것이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서 세상에 있던 생각과 세상에 있던 지혜가 좀 부족해도 좀 미련하게 보여도 영적인 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고 그것이 실상은 더 깊은 것입니다. 베드로가 밤맞도록 자기가 갈릴리 그 호수 그 바다에서 잔뼈가 굵었고 다 알지만 그러나 밤맞도록 물고기 하나 제대로 잡지 못했던 그런 어떤 실패하고 돌아와서 그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깊은 데로 와서 그물을 던지라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놀라운 자기 배뿐이 아니라 이웃의 배까지 가득 채우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체험한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깊은 뜻 주의 말씀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달아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숙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는요 그러하지 못했다. 예수를 믿었지만 영적으로 나아가지 못했다. 여기 고린도서 2장 14절로 보면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장 14절로 16절에 보면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개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마음. 그러면서 3장 1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레라고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바울이 그렇게 깨살스럽게 그렇게 자상하게 그들을 갖다가 그렇게 아주 유가하고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전했는데 그들은 아직까지 예수를 믿지만 육신에 속한 사람, 육신에 속한 완전히 육에 속한 사람은 아니지만 육신에 속해가지고 예수를 믿지만 분쟁이 많고 시기가 많다. 자기 욕심대로 나아가, 자기 주장대로 나아간다. 그래서 나는 바울 파다, 나는 아볼로 파다 하면서 자기 중심적으로 나아가.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도 가장 큰 숙제는요, 예수를 믿어보면서 자기를 내려놓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이게 철저히 돼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날마다 죽노라 했어요. 날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무엇을 생각해야 되는가? 내 자신이 오늘도 내가 살아서 자꾸만 주인 되려고 하는가? 내 육신의 소욕, 내 육신의 욕망이 나를 얼마나 괴롭히고 있는가? 그래서 철저히 늘 기도함으로써 내 자신의 욕망을 내려놓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매일매일
그래서 바울은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후로 보면 3장 5절에서 9절을 보면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하면서 아볼로는 나는 심었고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라. 뭐는가 하면 결국에는 물 주고 뭐 심은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자라나게 하는 사람이 중요한 거 아니냐. 어떤 주권을 진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야 된다 하는 걸 말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나를 죽이고 나를 부인하고 이건 어떤 면에서 보면 다른 타 종교에서 그런 걸 많이 해요. 자기의 뭐 어떤 번뇌를 죽이고 물어 돌아가요. 근데요 그걸 버린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진리를 찾아가야 돼요. 뭐냐? 모든 인간을 만드시고 모든 세상을 만드시고 모든 근본 되시는 하나님이 중심이 돼야 모든 무질서가 질서롭게 되고 우리 삶에 진정한 평안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렇죠? 뭐 심고 물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라나게 하는 모든 것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다. 이게 바로 사역자의 자세는 사역자의 자세.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이 자세를 가지고 모든 것을 내 아무리 막 애쓰고 힘쓰고 내 아무리 뭘 한들 참 핵심은 우리를 해결해 주시고 자라게 하시고 우리 모든 것에 소망 되시는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3장 21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거이.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다. 우리에게 맡겨주었지만 결국에는 모든 것은 하나님 중심적으로 나아가야 된다. 이게 성경의 핵심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이 중심이 될 때 해결되어진다. 그리고 결국 이제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그 실천을 했다고 4장 6절 8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합니다.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하는 것 같이 자랑하느냐?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나. 좀 나중에는 빈정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이 바울이 심고 아볼로가 물 주고 이랬지만 우리는 누가 높고 나은 게 아니라 겸손히 서로 섬겼대. 바울이 내가 그래도 사도고 뭐 이렇고 뭐 이런 거 자랑 안 할 때 우리는 겸손히 섬겼대. 근데 너희들은 왕 노릇하고 앉았으니까 뭐냐? 너희들이 중심이 되었으니 뭐냐? 우리 가정이나 교회나 모든 우리 사회적인 문제도 지금 우리 기독교가 이런 어떤 지탄도 받고 이런 이슈되는 이 문제가 뭡니까? 자기가 왕 노릇하는 거예요. 가정도 보면 자기가 왕 노릇하고 교회도 사람이 왕 노릇하고 자기가 중심이 되니까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심지어는 하나님께 까불지 말라고 하자. 이런 해괴한 소리까지 나온 것이 뭡니까?
자기가 중심이 되니까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바울은요, 그 다음 4장 9절에서 13절에 보면 아픈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것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으며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라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적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적 참고 비방을 받은 적 흠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에 들어온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다. 너는 그래 잘났는지 몰라도 너는 우리가 수고해서 그렇게 잘났다. 나는 하나님이 버린 것처럼 그렇게 수고하고 있고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다. 나를 비방하는 사람까지 내가 축복하고 그렇게 한다. 이게 바로 예수의 정신입니다. 사실 예수의 정신은, 예수님의 정신은 초월한 거잖아요. 이 구약에 있는 이웃 사랑을 넘어서서 나를 박해하는 자까지. 물론 구약의 정신도 똑같은 거지만 예수님은 나를 모욕하고 나를 못 박는 자까지 용서하고 사랑하는 바로 그 사랑을 오늘 우리에게도 요구하고 있다. 요구하고 있다. 그걸 바울이 지금 실천하고 있다. 나를 힘들게 하고 내가 비천해지지만 하나님의 그 복음, 그리스도의 정신, 그리스도의 뜻이 세워지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수고하고 애쓰고 있다. 그런데 너는 너가 왕노로 타려고 하고 너 각자 그렇게 분열되어서 그렇게 중심되어서 막 하고 있으니 그게 바른 신앙인가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더니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제 바울이 그렇게 이제 다 설명해주고 나서 이제 자기 본 마음을 이야기를 해줍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걸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너희를 질타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너희들을 막 뭐라 하고 싶어서 그러는 게 아니야. 부모로서 너희들을 바른 길 가게 하려고 하는 그런 나의 마음이다 하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서 너희를 낳았습니다. 바울은요 막 가르치고 막 자기 우위에서 이런 그 스승이 아니라 나는 너희를 복음으로서 너희들을 예수를 전했던 그런 신앙의 아버지지 않느냐. 내가 얼마나 너희를 사랑하느냐 하는 말을 이야기하는 것. 그래서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해놓고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건요 바울 자기에게 바울파가 되라는 게 아니고 바울은 철저히 자신을 낮추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니까 그래서 이 본문에도 계속 예수 안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중심이 되고 나를 낮추어서 예수님을 닮아가라 하는 것을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로 말미암아 17절에 보면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형사 곧 내가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으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게 했으니. 그러니까 바울이 가고 나니까요 그 바울 얼굴도 못생기고 몸도 안 좋고 그 뭐 별거 있더나 말도 좀 어눌하고 뭐 그렇지 않느냐. 바울을 깎아내리고 자기를 중심으로
그렇게 막 성도들을 흔드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런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다. 그러니까 바울이 내가 참 사랑하는 디모데를 내가 대신 보내. 그 디모데가 내가 어떻게 너희가 본이 될 정도로 내가 어떻게 섬겼는지를 다 설명할 것이다. 내가 얼마나 애태우고 힘든 상황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내가 너희들한테 뭐 페이를 달라고 했나? 내 스스로 일해가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했다. 그 참 수고로움들, 그 모든 것은 예수를 전하기 위한 것이었고 예수가 중심이 되어 그렇게 예수가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그분이라는 것을 전하기 위한 그 십자가를 전하기 위한 나의 일념이었다는 것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그 사람들 능력을 알아보겠다 하면서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가라.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라. 지금 고치고 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내가 하나님 허락하면 가서 너 깔끔하게 뭘 하겠지만은 고쳐서 바르게 되기를 원한다. 그런데 그 잘못 전하는 자들에게 분명히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어떤 자기 지혜, 자기 지식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능력에 있다. 무엇이냐? 바로 십자가에 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리스도를 통한 그 그리스도를 통한 능력에 있다. 자기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의 도를 따르고 겸손히 주님의 뜻을 순종하는 것이다. 그것을 바로 바울이 말합니다. 그 속에서 평화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이루어지고 우리가 구원을 이루려는데 인간의 지식과 지혜, 인간의 어떤 것으로 구원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삶의 회복도 우리의 힘으로는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이런 태풍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은 너희들이 얼마나 연약한 자인가, 부족한 자인가 철저히 깨달아는. 그래서 온전히 그 하나님을 의지하기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자신을 부인하고 그 하나님의 능력인 그 십자가를 지고 예수의 정신을 가지고 따라와라. 예수님을 중심으로 움직이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길이라. 오늘 우리의 이 사회적인 여러 가지 문제들, 여기 기독교가 많이 개입되어 있고 이런데 그런 중앙에 진짜 십자가의 정신이 있다면 자신을 철저히 내놓고 깊이 생각하였어. 내 방법이 예수의 정신에 맞는 것인가? 내 주장이 예수님의 주장인가? 돌아보고 아니 지적으로 그 많은 사람들이 지금 다치고 이런 위험 속에 있는데 그러한 성도들을 내몰고 그렇게 하는 게 예수의 정신인가? 무력으로 충돌하고 자기의 욕심을 앞세워서 그렇게 하는 것이 예수의 정신인가? 우리 가정에서나 우리 삶에 있어서 돌아보고 이 사회도 그런 방편으로 나아가는 어떤 지도자들도 깨달아야 돼요. 원수를 사랑하라 하시고 그들 위해 축복하신 예수의 정신.
자기를 부인하고 철저히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그 정신만이 이 세상을 움직이고 지금도 다스리시고 계시고 유지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이 마음이 움직여서 그 뜻이 분명히 세워지고 또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내 안에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중심이 되는 그 능력이 있는 그것이 세상으로 보는 방법으로 어떤 것으로 보아서는 아무 가치 없는 것 같이 보여도 그 속에 예수님이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런 삶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 교회 안에서는 또 많은 신앙인들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숨죽여서 자기를 부인하고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헌신함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오늘도 그러한 능력을 따라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는 무엇이 필요한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이 가져야 될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된 삶으로 묵묵히 주님의 뜻을 따라가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내가 중심되어서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고 진리가 중심되고 예수님이 중심된 그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